1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요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죠?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한번 좌우 앞뒤 사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번 주도 건강하세요. 네. 이건 저번 주 인사였으니까요, 이번 주는 또 그래도 새롭게 한 번 더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건강합시다. 네, 신앙생활도 건강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일수록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근데 뿐만 아니라 믿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죠.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 언어로 조금 풀어본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수많은 선택과 행동들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실제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열렸다. 특별히 아가페 사랑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삶에서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 그런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같이 쓰자, 그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이 있다. 십자가의 영광의 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박수치시는 일,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놓고 저도 이렇게 말만 해놓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나도 구원의 은혜와 아가페의 사랑, 새로운 삶의 방향이 열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 하다가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또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요즘 저희 집에서 신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방이든 단체 신방이든 계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신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청년들을 불러서 신방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가운데에 장소가 생겨서 이런 신방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5분 거리예요. 그래서 교회 온 김에 저희 집에 들려서 또 신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저받은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특별히 제가 만난 청년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 그게 참 복되다, 너무 행복하다. 근데 더불어 저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가고 나면요, 마음이 이게 뭐 호탈 이런 게 아니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고 나간 그 전쟁터 같은 그 현장들을 상을 닦고 그릇을 치우면서 참 우리 청년들 참 아름답다, 복되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들, 특별히 무엇이 감사했는지 서로 이렇게 쉐어하면서
제 마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들, 저희 안에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간 청년들에게도 너무 기분이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아가페의 사랑에 흘러가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집과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고민이 필요하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의 삶의 터전을 내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이 또 저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의 이 부족한, 이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들을 그 신방을 통해서도 배워갑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장소를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재정을 내어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의 이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고기를 채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간식을 채워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프트 카드로 채워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운 것이 저뿐만 아니라 다음 초대되어지는 청년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십자가의 길, 아가페의 사랑, 그것을 도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길을 또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도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 아가페의 사랑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한 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눌 때 우리 공동체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늘 이제 한 가지를 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나의 수많은 선택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선,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부르심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매주 이 교회에 올 때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위의 문구, 혹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umness, sing, 약간 이렇게 읽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기도문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라틴어이고요. 이 뜻은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자들에게는요, 새로운 삶의 방향들이 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체는요, 원래 뜻은요, 몸의 한 부분들,
그것을 가리킬 때 지체입니다. 팔, 다리, 눈, 귀 이런 것들을 한 부분 한 부분을 표현할 때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몸을 구성하는 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좌우의 앞뒤 사람 보면요, 우리는 닮은 것보다 다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말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상, 우리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뒤에 계신 분이 나와 너무 다르고 성향도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지체는요,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삶으로 초대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굳이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렇게 너무 다르고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한데 왜 하나의 몸으로 만드셔서 신앙생활하게 하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 주님이 정해놓은 선을 너무 쉽게 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고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들을 쉽게 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특별히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내 삶에 아가페의 사랑의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아가페 사랑을 좀 실천해 볼 수 있을까? 내 말과 행동 가운데에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 것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신앙생활 안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의 선을 뛰어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 선과 기쁨, 사랑과 이끄심이 아닌 나에 대한 염려와 걱정, 타인에 대한 어떤 중보기도 없는 가십들, 그 뒤에서 하는 평가들, 또 우리는 우리의 몸에
욕심의 선 또한 너무 쉽게 넘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세상의 기준에 따라 정해놓은 것들을 우리는 쉽게 뛰어넘습니다. 그 안에는 정욕의 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성의 선이 있습니다. 정욕의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뛰어넘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혼자 이 선을 구별하기도 어렵고 구별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 도우라. 서로 그 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혼자서는요, 그 선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구별했을더라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은요 전신갑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14절에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도우며 지켜야 될 선과 지키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구별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가 불편하다고 그것을 풀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려주십시오. 코어가 망가진다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벗어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배우자상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려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라 해서 그 헬멧을 벗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가요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각자가 가진 에너지가 다릅니다. 각자가 가진 은사, 달란트가 다르죠. 힘의 한계가 다릅니다. 누구는 100m만 달려도 숨이 차고요. 누구는 1km 이상 달려도 끄떡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체적인 에너지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준비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여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들여 모여서 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예배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받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각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각자 맡겨주신 하나님의 힘의 영역, 잘하는 영역, 달란트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할 때 어떻게 하래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이 영역에서, 타인이 주어진 부르심의 영역에서 은사를 발휘하고 시간을 드릴 때요 여러분 기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쉽게 평가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사용하지? 근데 그 평가 중엔 대부분은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고백할 수 있고 칭찬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로 영적 가족으로 왜 살게 하실까요?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중요하니 여러분 더 들을 귀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네, 고맙습니다. 네. 당황스러워서 닦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더워서 닦는 거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를 왜 지체로 부르셨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거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늘 날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들을 잘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 타인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무엇인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열매들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교회는 과수원과 같은 곳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수원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수원이라면 어떤 과실을 맺는 열매의 나무의 모습일까요? 선인장과 같은 나무일까요? 아니면 잎이 무성하고 또 아름다운 사과 아니면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나무일까요? 나무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다릅니다. 특별히 어떻게 달라요? 물 주는 주기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의 어떤 상태, 조건들이 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방식도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나무의 형태, 자라남의 속도와 조건이 다른 사람 나무들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싹이 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제 그 열매를 타인에게 흘려보내고 빈털터리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영양분이 없어 잎이 다 떨어져가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과수원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수원을 일구라고 영적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 다른 나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우며 각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가 또 어떤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주님 지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콜링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냐면, 제가 앞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주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질문 두 가지는 내가 이 아름다운 과수원과 같은 이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 옆에 지체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며 고민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날 아름다운 향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차고 넘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꿈꿔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정해놓은 건강한 선 안에서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열매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다, 영적 가족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신앙생활, 지체로서 영적 가족으로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잘하기 위해서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 안에서는 특별히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액션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는 기쁨, 섬기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기쁨, 섬기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라.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삼성교회 공동체, 영적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취해야 될 이 한 주간의 액션은요, 예배하는 기쁨, 섬기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예배하는 기쁨, 섬기는 즐거움을 세상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 도우라 라는 말입니다. 지체로 부르셔서 만난 영적 가족입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날 것처럼 관계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가 정말로 가치 있는 보물인 것처럼 여러분 만나고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 못할 것은 절대 뒤에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걱정을 빙자한 가십은요, 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 세 사람이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의 당사자, 이 세 명의 예배하는 기쁨과 섬기는 즐거움을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까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기쁨과 섬기는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 걱정을 빙자한 가십은 내려놓고요,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 기도로 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한 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의 스케줄과 여러분들의 재정의 운용이 혹시 이 주일 예배에 좀 맞춰져 있습니까?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이 주일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면 패턴이 이 주일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계획 가운데 이 주일 예배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과 섬기는 기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서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계획과 약속을 잡는 것과 수면 패턴과 재정을 이용하는 것과 헌금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 또한 우리는 예배, 주일 예배에 나름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예배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안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수많은 선택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배하는 기쁨과 섬기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를 돕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십자가의 영광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하죠? 오늘 연합 브랜치로 시간을 갖습니다. 왜 갖겠습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친교하라고? 그래도 1, 2부 나눠져 있지만 이럴 때라도 조금 연합해 보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는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길 한번 실천해 보라고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서로 열매를 맺는 것들을 도우라, 예배하는 기쁨과 섬기는 즐거움을 보호하라라는 의미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드려지는 연합 브랜치 모임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알고 그 안에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에 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영적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기쁨과 섬기는 즐거움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보호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 경험하고 그 은혜를 서로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요,